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재림, 어드벤처라고 합니다. 어드벤처라고 하면 모험을 어드벤처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두 번째 오시는 것을 세컨드 어드벤처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재림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최대의 소망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라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진리가 뭐냐, 뭐 어떤 종교가 진짜냐,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한 방에 정리되는 거겠습니다. 한 방에 정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많은 믿는 사람들이나 오늘까지의 한국 교회가 쭉 벌써 기독교가 120년 넘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됐지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씀, 종말론적인 말씀은 증거하고 외치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집단도 많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많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모두가 다 바라고 소망을 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려면은 재림의 조건이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무조건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오시면 된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에 대하여 이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라고 조건을 성경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은 어찌 보면 초림보다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재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야기가 1855번 이상 재림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318번 재림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면 30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셨던 초림보다 8배가 더 많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재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림이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 끝날을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세상 끝날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이고, 당연히 주님께서 또한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이를 내가 다시 살린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은 바로 다시 오시는 것이고 재림입니다. 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적으라고 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거기에 담겨 있어요. 내가 가깝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가깝다. 내가 속히 오리라.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사도 요한에게 적으라 그랬어. 내가 가깝다. 너희 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가깝다. 인자가 급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거 적어라 라고 했는데, 웬일인지 200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좀 통이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2000년 동안 오시지도 않을 것을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하면서 속히 오겠다.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그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에 기록했어요. 때가 가깝다. 속히 오리라. 말씀을 붙잡아라. 기다려라. 그리고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면서 계시록이 끝납니다. 그런데 웬일로 2000년이 넘어서 예수님께서 아직도 안 오셔. 이것은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만
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시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구약시대에는 날마다 제사장들이 인간의 죄를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두 번도 필요 없이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으사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여기서 조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으사 원수들이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은 원수가 발등상이 되는 겁니다. 그 원수가 발등상이 되어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보면서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으사라는 말씀도 이게 참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으셔야 되느냐? 이 문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자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면 다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아 계신지, 이 부분도 이게 조금 정리하고 해석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으셨다는 내용은 구약성경에도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다윗도 이미 시편 110편 통해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원수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니, 구약시대에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적었는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원수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라고 기록을 했고, 사도행전에도 있고 오늘 히브리서에도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으사. 그러면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막 돌마다 죽을 때, 그때 스데반 집사의 영안이 열렸어요. 막 돌마다 죽을 때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셔서, 인자가 예수님께서 서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영안에 눈을 뜨고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사도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는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노라 그랬어요. 거기서 서셨다라고 하고 있고, 오늘 여기는 앉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조건 중에 첫 번째는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얘기는 아직 안 오셨지 않습니까? 아멘. 아직 안 오셨으면 원수가 발등상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오셨다는 이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기다리신다라는 얘기는요, 어쩔 수 없이 기다리신다라는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발등상에 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라. 이거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 개역 성경에는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불가불 왕노로 타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불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이게 불가불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 마귀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기다리시나니.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가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사망이 폐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이 회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사도행전 3장 21절에 이 말씀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라는 말씀과 원수마귀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씀과
그가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시리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즉 뭐가 이루어지느냐? 원수마귀의 발등상이 되면 만유가 회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수마귀의 발등상이 되면 만유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만유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그 회복의 기점이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 아까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살아나리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입을 때에는 다 같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냐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냐을 입을 때에는, 이때가 마지막 때거든요. 아까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을 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 예수님의 재림은 원수마귀의 발등상, 즉 원수마귀의 발등상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세상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회복을 의미하면 뭘 말하냐면 사망이 패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않냐면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얘기는 사망이 패해진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오셨던 주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에 오셨습니다. 처음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철저하게 모든 멸시와 고난과 인간으로서 당해야 될 모든 질고를 다 당하시고 처참하게 행악자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죽었는지 다시 확인사살하지 않아도, 뼈를 꺾지 않아도 그냥 충분하게 죽은 것을 인정할 만큼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처음 오셨던 주님은 고난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만왕의 왕의 자격으로, 심판주의 자격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오셨던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악된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처음 오셨던 주님은 죄와 상관이 있어서 오셨어요. 의인은, 병원은 아픈 사람이 병원을 가듯이 내가 죄인 때문에 죄인 구하러 왔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시는 주님은,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부하게 많이, 이단자들은 이미 예수가 왔다, 자기가 예수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조건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을 땐 죄악된 세상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에 오시지 않고 회복된 세상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했어요. 만유가 회복될 때까지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유가 회복이 돼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다치는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나 죽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리니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 이기는 자들에게 이것을 내가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찬송가에도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러한 세상이 온다라고 우리가 찬송가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회복이 순식간에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어라, 어둠아 빛하고 나뉘어져라, 있어라 하니까 있었지, 있어라 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빛이 생겨가지고 점점 밝아지고 이게 이렇게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있어라 하니까 그냥 있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회복되는 세상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회복되는 세상이 됐는데 이게 갑자기 뭐 어떻게 되느냐, 뭐 이게 몇 년 걸려서 회복이 되고 무슨,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 보면 뭐 원숭이가 뭐 이렇게 변해가지고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 된 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 원숭이가 사람이 됐으면 좌우지간 아프리카 어디 쪽에서 누가 사람 손 타지 않는 그곳에 있는 원숭이는 서서히 변하다가 거기서 사람 돼가지고 걸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회복된 세상 반드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회복된 세상에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재림입니다. 여러분 재림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한 방이면 다 정리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 여러분 보면 진리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다 진리. 예수님 오시면 진리가 한 방에 정리되는 거예요. 그 이상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 이상 진리가 어디 있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그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때에,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달이 어두워지고 해가 검은 천으로 가리워진 빛을 내지 아니한 그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자의 징조를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애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러한 현상을 주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반드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게 되어 있고 그 시대가 임박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박해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그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원수 마귀가 발등상이 되어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마귀의 활동이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마귀의 활동이 어떻게 억제되느냐라고 봤더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마귀를 쇠사슬로 매어 잠그고 쇠사슬로 묶어서 저 무적행에 던져 잠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가 천사들로 하여금 영적인 쇠사슬에 묶여서 저 무적행에 던져 잠겨지니까 마귀로부터 받았던 영향력들이 전부 다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사망이 없게 되는 것이고 사망이 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이 폐해진다는 말을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는데, 이 폐해지는 그 시점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그날, 세상 끝날,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데,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시대는 이미 2000년쯤 됐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 복음의 시대, 이제는 이거에서 좀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로 우리가 이게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전환.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 뭐로?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된 자격으로 주님을 신랑과 신부의 자격으로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이 시기는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거의 마지막 부분쯤에서 이렇게 영적인 틀이 전환이 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언제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이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격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 시대가 바로 지금 종말론적인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때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세상 끝날은 몇 년이다, 몇 월 달이다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원수마귀가 발등상이 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했다. 원수마귀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못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기다리고 계신다. 원수마귀의 발등상이 돼야 만유가 회복이 되는구나. 그래야 예수님께서 회복된 세상에 오시는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오시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불갑을, 그 모든 원수가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실 수밖에 없으니 예수님의 한결같은 소망은 반드시 빨리 오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이 땅에서 조건이 이루어져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원수마귀의 팔등상이 되는 것이고, 어디서? 땅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할렐루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이 뭐겠어요? 원수마귀가 발등상이 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마귀가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원수마귀에 묶여서 무적행에 던져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원수마귀로부터 왔던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왔던 죽음으로부터 왔던 죄로 왔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가 회복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했는데, 그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었던 예수가 회복이 되면 당연히 오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점이면 사망이 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지막 나팔,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어떻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의 미래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면 이 황당한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황당한 얘기.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 여러분, 구름 타고 다니는 손오공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는데, 이게 무슨 사람이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무슨 소설이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사역의 내용을 이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오실 것 아니겠습니까? 오시면 사망이 패해집니다. 오시면 만유가 회복이 됩니다. 이건 우리 상식으로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상식으로 어떻게 만유가 회복이 되나? 이 죄악된 세상이 어떻게 이 썩을 것이 영생할 존재가 되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도 사람을 만드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사람 만드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못 만들게 해서 그렇지 사람을 만들어라라고 이걸 허락을 해주게 되면 사람의 피부 하나, 요만한 DNA 이거 하나, 유전자 하나 이거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연구한 과학기술 발명을 인해서 사람을 복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사람이 사람을 복제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있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시겠어요? 아무것도. 우리들 인간의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지만 자세하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반드시 그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재림은 반드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재림은 조건이 충족이 돼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 조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원수가 발등상이 되는 게 예수의 재림의 조건입니다. 원수가 발등상이 되는 것은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땅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이루어져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조건이 충족되는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막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조건이 충족이 돼야 예수가 재림하신다라는 것 분명히 인식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조건은 원수 마귀가 발등상이 돼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원수 마귀 발등상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기다리신다. 어쩔 수 없이 불갑을 왕노릇 하시면서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세의 종말론적인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원수막이 발등상 되는 날 속히 오기를 우리가 거기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